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의 은총과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과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지구 이편 끝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도 하고요. 전쟁을 할 때에 그 먼 곳에서 이것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의사들은 MRI나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수술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 사정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기면 됩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 큰 폭풍을 만나죠. 요나는 결국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온갖 냄새와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합니다. 공기도 물도 희박합니다. 과연 이곳에서 요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살아난다면 이것은 너무 이상하고 기적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뱃속에서 그 살아있는 것을 아시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운데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고 육지 가까운 곳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심령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나의 이러한 삶의 경험을 적용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만 이 요나의 그러한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죽으셔서 사흘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달리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또는 일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게 되고요. 아픈 사람 한 명이 집에 있으면 온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조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어렵게 됩니다. 다윗은 생전에 전쟁도 많이 했고 부상도 많이 입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왕 가드에게 그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 편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억지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들이 있던 그 거처에는요, 집이 불탔고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약탈을 당한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울 수도 없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격한 몇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의 가족들, 그 신하들의 가족들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우리 가족들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마도 더위를 먹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돌봐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돌봐주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쓰러진 소년을 도와주고요, 물과 떡을 주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더위를 먹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무리들이 있던 곳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의 그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의 도움으로
그 약탈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영원히 가족들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 열병에 걸린 그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늦지 않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자포자기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알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앉고 싶으면 앉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섭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요, 일어서고 앉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디를 마음대로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욕하고 하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무엇인가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희한하게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 아이의 말을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황에 처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때때로 다치거나 넘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고 둘러싸 있다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너무 슬퍼해서 마음이 내려앉지 말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차분하게 놀라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파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대의 컴퓨터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고요. 믿음 가운데 세워지며 살아야 할 줄로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주셔서 주의 온전하심과 주의 능력을 통하여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신앙과 상황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